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지금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12절에서요. 근데 13절에서 보여준 이 세례의 기도, 여러분, 이 세례의 기도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든 없든, 다른 사람들이 날 주목하든, 이걸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딱 기도한 모습인 거예요. 너무 세례의 기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또 세례의 기도도 어떻게 또 다릅니까? 여러분, 이 세례의 기도를 보면요, 자기의 진짜 어두움, 면, 자기의 진짜 이 아픈 상처, 자기 정말 스스로 생각까지 죄인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이거를 진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놓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냥 자기 가슴을 활짝 열어 펼치면서 하나님 앞에 딱 나온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인 거예요. 자기 죄를 노출시켰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가렸잖아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마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싫어하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딱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례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숨긴 게 없어요. 자기의 가슴을 다 노출시켜놓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세례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세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들어주셨어요. 은혜 주시고요, 살길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리새인,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례의 기도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떤 것인가?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죄인인데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사람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양심도 살아가고, 내가 착하게 살아가고 있고, 모범도 살아가고 있고, 내가 불의도 정하지 않는데, 불의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인 거예요? 죽을 죄인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2009년도 4월 12일 그 헤럴드 경제 거기 신문에 제가 이제 기사가 있어가지고 좀 좋은 기사가 있으면 무조건 다 그냥 저장시켜놔요. 설교 자료를 쓰기 위해서 다 저장시켜놨는데, 그때 제가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알바니아, 유럽의 알바니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었는데, 1997년도에 그 알바니아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 다단계 살해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엄청 크게 터진 거예요. 거기에 진짜 살해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 다단계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말려들어가지고 사기 당했으니까, 거기도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이 돈이 진짜 이 귀한 거를 다 날렸으니, 그래가지고 화가 난 이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이 총하고 권총 가지고요, 그냥 하늘에서 막 쏘기도 하고, 막 사람 달린 차에 막 쏘기도 하고, 그냥 막 그냥 난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까지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죽었느냐? 2,000명의 사람이 죽었대요. 무정부 상태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막 총을 막 난사하다 막 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40살 된 여자, 그 이름이 루카스라는 40대 여성인데요, 방에서 잠자고 있다가 자다가 총알 맞은 거예요. 얼굴에. 자다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총알 맞아가지고 그냥 피 막 범벅되고,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이 그 아내를 업고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
그때 막 총만 난사하니까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이 부상자들이 와 있었겠습니까? 그 병원에. 그 의사도 바쁘고 또 뭐 그냥 그 정신 없지 않겠습니까? 볼 환자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딱 보니까 피는 나 있고 해가지고 대충 처리해주고 보니까 이 총알이 관통했다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응급처치 좀 해주고 돌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줄 알고 살아간 거예요. 12년 동안 살아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통증이 나면서 머리에 통증이 나면서 막 머리가 빠개지듯이 막 아파가지고 기절을 한 거예요. 그 남편이 다시 업고서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다 찍어본 겁니다. 왜 머리 이상이 있는가? 그 이상이 생기는가? 딱 찍어보니까 이 얼굴에요 총알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총알을 얼굴에 박은 채로 이 여인은 살아간 거예요. 어떻게 총알이 박혔는데 그걸 모르고 누군가에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 얼굴에 총알이 큰데 쌩떠에 박혀있는데 이것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우리 우리들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엄연히 하나님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채 그걸 알면 또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도소에 가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지능범도 많고요 머리 나쁜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그리고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좀 아는 게 많다네요.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 딱 들어가면 그 깜빵이 있지 않습니까? 깜빵장이 있어요. 깜빵장이 있어가지고 새로 딱 들어오면 이제 신고식을 받는답니다. 딱 신고식을 받고 우리 뭐 이성경님 잘 아시겠네.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근데 깜빵장에 딱 들어오면 깜빵장에 신고를 신고해 하면서 이제 자기의 과거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걸 그냥 다 얘기한대요. 다 얘기하고 이제 깜빵장에 다 듣고 나서 야 너는 5년 6개월 산다. 그럼 정확하게 맞는데요. 제가 받으면 진짜 5년 6개월이고 딱 들어가지고 야 너는 10년 살아. 그럼 10년 사는 거예요. 참 얼마나 진짜 그냥 아는 게 많고 그리고 또 얼마나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런 것도 뻔히 그 깜빵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달면 다 잘 알고 남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진짜 그냥 얘기해 주면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 하나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뭘 모르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른대요. 왜 모르느냐? 자기는 실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 운이 나빠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수하다 보니까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은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자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왕 다윗 있지 않습니까? 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아닙니까? 다윗 왕. 근데 다윗 왕이 어떤 그 고백을 했냐면요. 105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아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잘 받을 것 같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윗 왕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 왕이 이미 죄인이었대요.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상태였다고요? 죄인의 상태.